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사람의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더운데 어떻게 보내세요? 사람이 더워지면 더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렇잖아요.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혹시 구룡포에서 200번을 타고 첫 차를 타고 한번 포항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일 첫 차가 몇 시예요? 나가보셨어요, 권사님? 첫 차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첫 차를 탑니까? 뭔가 차 타고 서울을 가야 될 사람들이라든지 포항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첫 차를 타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다가섭니다. 여러분, 하루의 아침을 빨리 당겨서 쓰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지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남들보다 먼저 벌레를 잡는 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땡겨서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시간을 당겨서 써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그 아침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침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세요? 밤 시간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세요? 아침을 쓰는 사람들을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고요, 밤 시간을 쓰는 사람들을 올빼미족이라고 그래요. 세우관님, 올빼미가 아침이가? 올빼미들은요, 밤 새벽 1시까지 게임하고 채팅하고 페이스북하고 생산적으로 그 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올빼미들은 밤에 그런 시간에 그걸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의 아침을 준비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침을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부지런하고요, 그 부지런한 사람들이 분명히 물질의 축복을 받고 벌레를 잡는 법이지요.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한다고 차량 운행을 이래 하다 보면요, 후동에 있는 아줌매들은 얼마나 부지런하신지요. 유모차 끌고요, 그 새벽 4시 10분에 컴컴한데 그 물통 몇 개 다 실어가지고는요, 밭에 다 올라가십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밭에 가셔가지고 하우스에서 해가 밝을 때까지 조금 늦은 뿌리에 뜰 때까지 거기서 뭘 하시는지, 그러다가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 아침 나는 막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여러분, 아침형 인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의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대의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개척자라고 합니다. 개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시대의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시대의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그 시대에는 죄송하게도 사람 대접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야, 그 사람이 선각자였구나,
그 사람이 선구자였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납니다. 일제하에 우리 민족이 많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부른 노래 중에 한 개가 선구자라는 노래예요. 일성정 푸른 설은 널고 갔어도 한 줄기 해 하여튼 그 노래의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해란강 강가에서 말 달리던 누구요? 선구자. 지금은 어디에서? 가사를 까먹었어요? 오래돼서. 자, 여러분, 일제하에 일본 외정치하에 시대를 깨우는 선구자들은, 시대를 깨우는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선구자들은요, 총탄에 맞아서,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서 그렇게 피를 흘리다가 죽어가기도 하고, 자기는 시대를 깨운다고 만주벌판에 나가고, 여기 한반도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한 푼 주세요, 그냥 걸베이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선구자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한 그런 아픔의 역사들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나는 우리 가문에서 내부터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그 가정의 영적인 선구자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의 영적인 선구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서 벗어지지 못한 그런 습관들, 불신자로 살아올 때에 살아왔던 삶에 배어있던 그 습관들을 다 뽑아내지도 못해서 그런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척자의 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개척자의 상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영천의 중앙교회에 교육전사를 해드렸어요. 근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그 예배당을 짓는데 거의 모든 재정을 그 장로님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하니 하면 좀 과지도 할 만하고 폼도 좀 잴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하게 그 교회를 섬겨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신앙의 여정들을 소개를 들으면서 참 귀한 여정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그의 부인 권사님께서 아가씨 때 예수를 미친 듯이 믿는 거예요. 아가씨를 때 예수님은 미친 듯이 믿으니까 친정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친정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그거 꼴보기 싫고 미워가지고는요, 시집을 보내는데 골수 불교 신자 집안에 시집을 보내요. 골수 불교 신자 집안에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 가서 교회를 한번 갈 수가 있나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수가 없어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남편이 깨기 전에 몰래 갔다가 몰래 오는 거예요. 근데 몰래 갈 때마다 신랑의 신발짝을 들고서 하나님, 우리 남편도 이 발걸음이 예배당 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세요. 그거 들고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이 흥건히 젖어서 기도하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요, 남편을 왕처럼 섬기는 거지. 그
아내의 기도 덕분에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선대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에 뭐라고 한다고요? 개척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개척자가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개척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당대의 믿음이에요. 저도 저희 가정에서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저도 신앙의 개척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개척자의 여정에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또 가족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개척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자가 걸어가는 여정은 그 시대에서는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그것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서도 자기의 성격과 인격과 삶 속에서 복음이 제대로 입혀지지 못한 내 한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수많은 일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지나가면서 늘 저도 그걸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늘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도우시더라고요.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실천해 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오늘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가정 안에서, 그의 가문 안에서, 그 민족 가운데서 무언가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정 안에 신앙의 개척자는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의 아버지는 예수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에게 신앙의 출발점을 안겨준 사람은 또 누굽니까? 믿음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은요, 당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가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의 계기들을 만들어줬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런 면에서는 개척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의 개척자와 진배 없는 광야 같은 삶들을 살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를 이끌어줘야 될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될 장인 어른이 돌변해가지고는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스슬플은 지금은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누굴 잡아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그 당시는 왕의 명이면 목숨이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마음 둘 곳이 없고 몸 둘 곳이 없고 머리 하나 제대로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터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운짐이 달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의 왕가의 가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그는 개척자인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합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역사의 새벽을 열어가는 그의 고백이고 그의 다짐이고 그의 결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처지 속에서 주저앉고 내 처지 대보세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 말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분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삶의 풍복들을 놓고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부르신 주님은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든지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상여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너무 급하니까 한 장만 땡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겠다 하면서 1억을 탁 주셨어요. 그걸 탁 받던 보고서는 신도철 장로님이요, 하나님 나도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얼마나 필요한데? 저도 1억 주세요. 야야, 뉴욕시 권사한테도 1억 줘야 되는데 니한테 다 줬으면 나는 이거 어째 되냐? 5천만 원만 받아라.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믿음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요, 때로는요 예수 믿은지 당대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새벽을 들쩍 깨워야 되는 그 험난한 과정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대 믿음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에요. 삶의 여정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하고 동기들을 압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 집 아이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장로님으로 주를 잘 섬긴 그런 장로님 댁 자녀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목회 여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같이 당대에 시작한 사람들은 고비고비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목회를 고비고비마다 씨름을 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막힌 것을 뚫어나가는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저는 여기에 서서 주를 섬겨갑니다. 여러분들은 개척자이십니까? 개척자라면 개척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개척자다운 삶의 여정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덮으시고 채우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요, 자기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침례교 신학을 하고서는 전사님이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부임을 했더니, 전사로 부임을 했더니 교육전사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교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데 교육관을 지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노력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덜통진을 메고서 교육관 짓는다고 같이 그냥 깡다구로 그냥 목회도 해나가면서 그냥 교육전사로 그냥 이것저것 막 일해갑니다. 허리기 편랄 없이 몇 달을 수고해서 교육관을 다 지었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했더니 이제는 선교원을 짓는데, 아이고 또 선교원이, 그래가지고는요 또 들통치를 움직여서 선교원 짓는데 그냥 부럽고 싹고 막 녹아더래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러 왔어요, 선교원 지으러 왔어요, 그런 마음이 이까지 이래 올라오는데, 그렇게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러 왔습니까? 선교원 지으러 왔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이걸 담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재정도 움직여야 되고 많은 재정도 움직여야 되고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의 가문에 네가 도대체 나에게 심어놓은 게 없지 않냐.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심는 세대구나. 내가 개척자로구나. 그 깨닫거든요. 하나님 아싸리하게 짊어지고 갈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덜 덩치면지고 다녔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서울에서 아주 아름답게 목회하는 귀한 목회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개척자는 영원히 개척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합시다. 개척자는 영원히 개척자가 아닙니다. 어느 시간 동안 개척자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나간 여정이기 때문에 그걸 다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보석보다 찬란한 인생의 때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개척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가 개척자예요. 개척자인데 개척자처럼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리고 싶어 해요. 심은 것이 없이 누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 누려집니까? 안 누려집니까? 안 누려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개척자의 시즌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때도 옵니까? 안 옵니까? 죄송하지만 누리는 때도 오지도 않아요. 개척자의 때를 따라갈 때는 개척자의 때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때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때의 그 시즌을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때가 내 때는 그때라니까요. 그렇게 보내면 하나님이 그것이 딱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그를 누리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개척자의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갑니다. 다윗 왕가를 열어가는 개척의 시간들을 보내갑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요 블레셋에 가서 죽음을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나가고요 온갖 수모도 겪고 낮아짐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부르심이 왕입니까? 찬양 인도자입니까? 다윗의 부르심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8절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7절에는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친 자기의 심령 속에 견고한 것들을 깨트려 나갈 때 다윗도 뭐가 필요했답니까? 다윗은 그것이 뭐였습니까? 찬양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손들고 서는데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윗이라고 그 새벽의 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힘이 들지 않겠어요? 힘이 들지요. 외로운 여정이고 그 여정을 보낼 때 위로해주는 자가 없고요 사방에 에워싸서 적들만 가득한 그곳에서 비파와 수금을 의지해서 주를 찬송하면서 그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고요 삶의 새벽을 깨우고요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제대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사람들을 봅니다. 저분은 개척자야! 근데 개척자처럼 살지 않아. 누리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 누리고 싶어, 가정에서 누리고 싶어 하고, 삶에서 누리고 싶어 하고, 대접받고 싶어 하고, 제대로 대접받지도 힘들지만은,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힘들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대접해 줘야 될 그때가 그에게 점점 더 뒤로 미루어진다. 점점 더 뒤로 미루어진다. 저는 제 목회의 여정 속에서 저는 제 때를 헤아리며 가요. 저의 때를 헤아리며 갑니다. 나는 당대의 리더입니다. 나는 심고 가는 세대다. 이래 생각합니다. 나는 개척자다. 나는 심고 가는 세대다. 이래 생각합니다. 내 때문에 애매하게 고생하는 사람이 저놈이 있는 아줌매지요. 우리 사모지. 저 아줌매는 개척자는 아니에요. 당대가 아니라고.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개척을 하고 같이 돌파를 하고 같이 실험해야 되는 그런 시즌을 함께 덤태기세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삼가 재송을 포함. 여러분, 어쩌겠어요. 딴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칠 수 없고. 여러분, 개척자입니까? 개척자다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선택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영혼의 때를 알고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다윗이요, 늘 자기 영혼의 새벽을 이게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내가 개척자의 때를 기억해야지 하면서요, 늘 왕이 되면 얼마나 바빠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일을 처리해야 되고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늘 그가 자기 영혼의 그 개척의 때를 기억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놓지 않는, 자기 왕국 안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장막을 짓고요, 제사장들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는요 24시간 뺑뺑이를 돌면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를 송축하는 그 시간들을 늘 가집니다. 다윗이 시간이 나는 대로 거기 함께 참여해서 함께 주를 찬양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들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찬송한 게 시편에 수없이 많은 다윗의 찬송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요, 시간이 안 나면 몸부림을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다윗의 장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그의 마음속에 새 영을 받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왕이라고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다윗이 한번 놓쳐버렸습니다. 시간이 날 때 다윗의 장막에 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시간들을 놓쳐버립니다. 그의 인생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펼쳐집니다. 바세바를,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요, 그리고 자기 부하를 전장에 내어놔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살인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평생의 아픔이었어요. 다윗 가문의 평생의 고통이었어요. 그 속에서 그는 뼈저리게 회개하고 교훈을 받습니다.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정을 펼쳐나간 이스라엘 왕들이요, 다윗처럼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것을 먼저 하고서 직무를 감당하려던 사람들은 다 선왕이 되었어요. 다 그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일보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일보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왕이라는 그 직무 일보다 그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안 보내서 걱정입니까? 내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부터 영혼의 새벽에 깨워져야 된다고요. 내부터 영혼의 새벽에 깨워져야 돼요. 자녀가, 손자가 안 변해서 걱정입니까? 내부터 영혼의 새벽에 깨워져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영상을 하나 보다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 당시에 6.25 전쟁까지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인도, 그 다음 꼬바리 중에서 2등으로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으로 일어서게 되었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여러분 아세요? 서울역 앞에 노숙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주소만, 주민등록증만 회복하면, 거주지만 회복하면요, 한 달에 47만 원 나와요. 서울역에 노숙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소만 일정하면은 47만 원 지불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가운데 가장 많은 인터넷이 보급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전 세계 핸드폰 만드는데 2등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서 5손가락에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엄청난 나라를 이루어서 누구의 힘입니까? 수많은 개척자들의 힘이죠. 수많은 개척자들의 힘이었어요. 미국이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에 차관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미국은요, 남는 밀가루 갖다가 먹이면서 그냥 우리는 배고픔만 해결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돈이 있어야 산업자본을 일으키잖아요. 돈이 있어야 산업자본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독일로 대사를 급파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일로 대사를 급파해서 우리나라의 차관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거 미국이 반대하고 방해하고 나서는 거예요.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독일로 차관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독일에서 그래요. 돈 빌려주면 뭘로 갚을래? 돈 빌려주면 뭘로 갚을래? 이러는 거예요. 갚을 게 있나요, 없나요? 갚을 게 없잖아요. 당신 나라에 필요한 게 뭐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 몸으로 떼고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독일에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간호사 필요하고 탄광에 들어가서 탄 캐는 광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탄광에 보낼 광부 사람을 뽑습니다. 간호사 뽑습니다. 간호사 뽑고 광부 뽑아가지고 보내면서 인력을 송출하면서요, 그들의 월급을 차업잡혀가지고 그 월급을 미리 땡겨서 나라가 땡겨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관을 받았어요. 그걸로 경제를 이루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일에 그 광부들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지하 1000m 내려가서 막당에 가서 탄을 캐는 거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독일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초청해서 만남의 자리를 갔습니다. 광부들하고요, 간호사들이요, 간호사들은요, 독일 가서 죽은 시체를 알코올로 닦으면서 험한 일을 해갑니다. 그거 해가면서 그렇게 돈만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대통령이 가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의 시간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다. 대통령도 목이 메고요, 강부들도 목이 메고 이 양반이 타양에 와서 눈물 지는 애국가를 부르고서 대통령이요 원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한마디 합니다. 반복해서 한마디. 우리 새끼들한테는 너네 나라에 노동력을 팔아먹으면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허락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좀 더 열심히 일하자고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독일 강부들이요, 독일 종이를 붙들고서 말합니다.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 나라를 잃고 왔다고요. 그게 개척자가 걸어온 삶의 여정인 겁니다. 그게 개척자들이 걸어온 삶의 여정이라고요. 이 나라 이렇게 개척자들이 일궈온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이만치 살고 노숙자도 한 달에 45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를 향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척해야 될 삶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천국의 상을 위해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될 삶의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피하십니까?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기도합시다. 좀 더 하나님을 구합시다. 좀 더 믿음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재판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재판관이세요. 넘치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도 큰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뭘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행 이자는 2.5%밖에 되지 않지만 30배를요 은행 이자로 바꾸면요 3,000배예요. 3,000%, 6,000%, 10,000%로 이율이 높은 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개척자지요. 함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이 듭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고 마음을 열어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비파와 수금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리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 부어주시고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